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쓴 짧은 시 산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살아간다 할 때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시에 짧으니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이런 시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들이 각각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각각 자기가 빚어진 그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문만 읽어보면 문제 없죠.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시인을 알고 나면 그렇게 쉽게 그러려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어렸을 때 갑자기 뇌성마비를 알아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47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신체 아주 극히 일부분, 뇌, 눈, 그 다음에 귀, 뱃속의 장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의사소통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못해요.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던 때 어느 날 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을 듣다가 이 미즈노 겐조, 아들 겐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이걸 좀 읽혀줘라 권면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집에 가면 겐조를 무릎 위에 뉘어놓고 성경을 이제 눈은 볼 수 있으니까 눈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다 봤다 싶으면 한 페이지 넘겨주고 다 봤다 싶으면 또 한 페이지 넘겨주고 그렇게 성경을 읽혔는데 어머니가 좀 피곤한 날에는 깜빡 졸다 보면 겐조가 한 페이지 다 읽었는데 어머니가 안 넘기잖아요. 근데 그 넘겨달라고 하는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를 계속해서 읽었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방의 벽에다가 일본어 알파벳을 50글자라고 그러네요. 알파벳을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손가락으로 어머니가 하나씩 짚는 거예요. 가리키면 겐조가 그걸 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철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 한자 적고 한 음절이죠. 한 음절도 안 되는 거죠. 그 알파벳 하나 적고 자음 모음식으로 따지면 그거 하나 적는 거예요. 그렇게 철자를 하나씩 조합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짧은 시라고 했지만 겐조와 어머니에게는 이게 결코 짧은 시가 아닙니다. 겐조는 평생 그렇게 4권의 시집을 출간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가 많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시를 쓰는 이유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굳이 노력해가지고 힘들게 억지로는 아니죠. 막 이렇게 분투해서 시를 쓰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시인이 나는 나답게 산다라는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가는 그 힘들게 살아가는 걸 나는 나답게 산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달팽이가 달팽이답게 기고 청개구리가 개구리답게 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때는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인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로 만들어서 전신마비 환자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본성이며 그것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자랑해도 될 만한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더불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시인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 또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존재, 이런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서 자신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시인을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고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 왕국도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다 늘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은 북쪽의 신흥 세력인 바벨론 제국과 남쪽의 전통 강자였던 이집트의 틈바구니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이 막 지금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지금 항행의 자유니 타이완은 우리나라니 이러면서 되게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이 첨예화되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 중국이죠. 미국하고 제일 친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에 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틈바구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이념적인 논쟁까지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게 막 이렇게 좀 하면 중국을 배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친중이다, 빨갱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좀 더욱더 강화하고 이러면 우리가 미국 식민지냐, 소파 개정해라 이런단 말이죠. 위기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잘 지혜롭게 방법을 모색하고 대처해도 힘든 그 어려운 시기에 위기 속에서 국민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거든요. 그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런 갈등과 분열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마귀처럼 죽여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서로가 막 그렇게 싸우는 거죠.
시대가 막 그래서 혼란해지는.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멸망 직전의 남왕국 유다가 딱 그런 꼴인데요. 그게 아주 심했어요. 바벨론과 이집트가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친바벨론파, 어떤 사람은 친이집트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매국노라고 여기면서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렀어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예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강권해서 예언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예레미야를 설득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기 싫은 거 안 한다는 걸 억지로 시켰잖아요. 그 무슨 말을 전하려면 얘부터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어요. 토기이니까 말 그대로 흙으로 빚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제 이때는 토기고요. 이 시대가 한참 지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도기나 자기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도자기는 불로 구웠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굽고 나면 다시 못 써요. 근데 토기는 이게 그냥 흙으로 물로 빚어서 그늘에서 말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막 이렇게 빚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막 깨지거나 좀 터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 깨진 토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 흔히 보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불에 굽고 마음에 안 들으면 탁 깨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토기를 다시 빚어가지고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마치 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깨진 그릇, 그래서 다시 빚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친바벨론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딱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이집트랑 손잡는다는 건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바벨론과 손잡는다는 건 이집트와 또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 쪽에 붙든지 전방이에요, 거기가. 예레미야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바벨론 백성으로 참고 통치를 참고 살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라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게 친이집트파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자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선지자인데 인기가 별로 없었고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전승에 의하면 결국 이제 이집트에서 동족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별로 인기 없는 선지자로 삼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하게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자기는 늘 백성들한테 미움만 받고 오해만 받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일파처럼 친바벨론파였는가? 만약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자신의 권력을 탐하거나 사리사욕을 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식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자면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한 사람이죠. 잘 읽은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식을 다 들어도 소문이에요, 소문. 지금은 뭐 어디 CNN에서 뉴스가 나오고 뭐 어디에서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정보를 빨리빨리 조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없죠. 그런데도 그 국제 정세, 우리 동네 마을의 갑분이와 갑순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국제 정세,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 전 세계의 정세를 딱 분석하면서 딱 판단하면서 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라고 해서 이게 대제국으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디서 신흥 제국이 생겼다가 그냥 크지 못하고 꽃피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고, 이집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강자였거든요. 오래된 제국이었거든요. 그 이집트가 다시 재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바벨론이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식견이 당연하고 그 판단이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예레미야는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 세계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지, 미국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그거 감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식견이고 분별력인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식견과 분별력.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목사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시대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시대를 잘 분석한 사람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대를 잘 분석하고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과 그 입에 머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무슨 도구나 기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르치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셔야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술에는 내 마음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건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세상을 잘 읽은 게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요. 세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 신흥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질그릇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벨론에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중앙연회 여성교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연회 감독님이 개회 설교를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잦아드는 와중에 이제 막 교회 모든 예배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그 감독님이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밥을 다시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2년 동안 밥을 안 했잖아요. 너무 편했대요. 너무 편했다면서 밥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소연이 들려왔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음식을 서로 만들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노동이 그냥 단순히 밥을 짓는 노동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공동체로서의 교회, 식사 공동체. 이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건 생명 공동체예요. 이 생명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서로가 고양시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시 식사하기로 했을 때 여선교회 분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사 당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게요. 이러시면서 하시길래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게 식사 준비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좀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신경도 쓰고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때로는 돈도 들지만 그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대단한 것까지 때로는 이기든 때로는 지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또는 나의 계획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기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욕망과 계획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질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성도로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성도로서 끝난 존재인가? 끝난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 모습이 짓이겨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잘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세력을 통해서 나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실과 고통,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게 질병이고 흔한 게 사업 망하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그 가운데 막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처음부터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언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다듬어 내신 거예요. 예언자로 딱 부른다고 해서 그냥 예언자로 합당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언자로 계속해서 다듬으시는 거죠. 예언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언자로 다듬으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손길일 수 있으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닮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손길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를 탁 만들어 놓으신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인데 간디가 막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 간디랑 친하게 지내면서 뭐 친구가 되었던 그래서 그런 분이고 나중에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막 싸우고 분열할 때도 중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애를 썼어요. 나중에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간디의 그 비폭력, 비협력 운동을 소개해서 미국에서 그 흑인 해방 운동에 아주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친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간디의 이걸 소개시켜 준 사람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 목사님은 뭐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88살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당시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눌한 말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구술하면 녹음을 하면 그걸 풀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정 Divine Y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몸으로 88살의 나이에 편하게 쉰다고 해도 누구 하나 흉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 전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불편하면, 힘들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늘 걱정이잖아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나이가 들수록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 중에 하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전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사에 그런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팔자라고 하는 건 이거를 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이미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게 아멘이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긍정할 수 있어요? 스탠리 목사님은 자신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분이 역시 80이 넘어서 83살 때 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자서전에서 나는 과거의 나에서 시작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에서 시작하여 어떤 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나를 향해서 순례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83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기쁘다. 완성되는 과정에는 기쁨과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막 계속 새롭게 빚으시는데 그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상실감,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찮은 진흙과도 같고 깨진, 터진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와중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이고 터진 질그릇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날마다 창조해 가십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흙과 같은 저희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오묘한 그 기쁨과 자유와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